예배 자리로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요.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핏줄로 한 민족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나라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싸웠던 근대사의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국 중에 하나인 C 채널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영상을 몇 개 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짧은 건데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밀리고 밀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이 운명의 막다른 골목에 마주한 피난민들. 저마다 고통을 잊고 마지막 희망의 땅을 찾아갔다. 순식간에 부산은 피난민들의 도시로 변해갔다. 1950년 8월 18일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됐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목숨의 위협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피난민촌에 가장 먼저 마련된 건 바로 교회였다. 전쟁 중에도 끊이지 않았던 예배. 현실은 난담했지만 교회를 통해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성도들. 급기야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데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뜨거운 기도의 불은 전쟁의 두려움도 넘어서게 했다. 온 피난민들이 다 저랑께로 와서 나라에서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하고 마치고 나올 때 그때 호해가 발현됐어요. 그 호해가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는 호해였어요. 전쟁 중에서도 교회는 피난민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로 성도들을 위로했고 고아들을 보살폈다. 전쟁 포로들에게는 복음을, 배고픈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눴다. 폐허가 된 한국 사회를 일으킨 생명의 모판이 된 한국교회. 전쟁의 후유증은 예외 없는 민족의 실현이었으나 교회 재건을 통해 무너진 삶도 복구해 나갔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대행자 역할을 이루어갔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은 기도. 민족의 실현 가운데서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위기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주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을 거쳐서 기습 남침을 감행했죠. 주일날이라 더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들은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북한 공산정권은 사악한 전쟁을 주일에 일으켰습니다. 6.25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전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많은 전쟁이 이 땅에 있었지만은
가장 비극적인 일을 남겼습니다. 기습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수도가 점령당하고 서울이, 초반에 북한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가고 경상도 일부 부산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거기가 무너졌으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으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교회,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이 번영된 사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도우셨습니다. 엊그제 다른 곳에서 6.25 70주년 예배를, 선양원 순교 7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나이 정말 많으신 목사님이 6.25가 일어나고 온 교회는 위기의 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많이 회개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5개국이 전체가 동의해야, 찬성해야 결정하는 아주 특별한 최상위 기구가 6.25 참전, 6.25 남침을 받았는데, 그 안에 소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이 참석을 안 해서 참전 결의를 하고 16개국 젊은이들이 이 땅에 달려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극비리의 인천 상륙 작전이 계획이 되고 정말 기적적인 성공을 거두어서 대한민국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많지 않습니다. 3년 후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전쟁은 계속되었고, 이 작은 땅 한반도에 이 비극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인적인 피해가 너무나 많이 이 땅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남한에는 그나마 조금 있는 공장, 그나마 뻣뻣하게 서 있는 몇 층짜리 건물, 교량, 도로 다 파괴가 됐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당시 피해액이 그 당시 돈으로 41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3년 반 합한 거라고 합니다. 남침을 자행했던 북한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기업, 공장 다 무너지고 농토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 자그마한 땅에 쏟던 총알과 폭탄은 태평양 전쟁 중에 사용한 양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초토화됐고 폐허와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아픈 것은 이 땅에서 무수한 생명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 다 합해서 남북한 250만 명이 3년 동안에 죽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몇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을까요? 그 당시 25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의 전쟁 미망인 15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5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니까 아이가 어떨 줄 몰라서 옆에 포탄이 떨어지고 엄마 아빠는 간 데가 없고 갓난아기는 홀딱 벗겨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자지러지는 저 아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교회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불질러졌습니다. 우리 이 땅에 남한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가 그렇게 됐고, 북한의 교회는 전쟁 전에서부터 후까지 1000여 개의 교회가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교역자가 1000명이 이상이 체포되고 순교당하고 끌려가고 4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한국전쟁 6.25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려면, 오늘의 대한민국보다 내일의 나라가 더 희망적이 되려면 이토록 비참한 전쟁, 누가 무엇 때문에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죽어간 무수한 생명들이 얼마나 있었으며 남은 자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고, 이 땅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이 땅이 황폐해졌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또 거기서 잠깐 지내면서 예루살렘에 위치한 홀로코스트 이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을 2번 갔습니다. 저것은 내부 사진이지만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군이 전쟁하는 관계가 없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적대국도 아닌 그 지역과 유럽에 흩어져 살던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부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600만 명. 그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야드바셈이라는 이 박물관을 지어놨죠. 야드바셈이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나온 성구에서 근거합니다. 야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바셈은 이름들입니다.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한다. 학살된 유대인의 각종 유품과 사진들,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엄숙한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거의 끄트머리에 가면은 확인된, 어디서 언제 죽었다고 확인된 사람들의 이름이 수십만 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면 이름을 붙입니다. 마지막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로 만든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민이 심히 지치고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까 2부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코로나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무서운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
개선 공단 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수백억의 세금으로 지은 남북연락사무소가 깡그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국민들의 마음이 건물 무너져 내리는 것 이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은 죽자 살자고 핵을 개발했어요. 그거 포기 안 합니다. 내가 개발했어라도 다 희생하고 개발했는데 그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나약한 생각입니다. 거래를 할 뿐입니다. 저를 포기해서 우리 국민, 지금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80% 이상은 6.25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70년 전 1950년에 태어난 아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과 국토를 지키는 국방과 안보 가치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곳곳에서 생명과 국토를 지키는 이 국방, 안보, 그것에 대해서 북한을 고려하려고 하는, 북한을 고려하여 우리는 서해 해전이 벌어져도 감추려고 하고 보도를 약하게 하려고 하고 6.25 전쟁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 합니다. 늘 들리는 말은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죽이고 움츠러들고 할 말을 제대하지 못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망각해버리면, 망각하고 살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역사를 날조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아이들에게 헛된 교육도 시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땅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의 원인이나 참상을 축소하고 가르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면 언젠가 더 큰 비극적인 전쟁은 우리 후손의 몫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를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켜내는 그러한 교회, 그런 믿음이 이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낳을 때서부터 안고 업지 않았냐? 너희들 나이 들 때까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용감해라, 용감해라. 예리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일꾼으로 재직으로 부름받았는지, 교회를 지키라고, 신앙을 지키라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함으로써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자유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제 총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마지막 땅 조금 붙잡고 밀려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옛적이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금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비참하게 허무는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 줄을 깨닫기 위해서, 다시금 이 땅이 곧 공산주의의 폭력에 우리의 자유가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저 북한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전 세대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6.25 전쟁의 원인과 전쟁이 남긴 고통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건히 확고하게 서 계십니까?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역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국격을 지키며 나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믿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